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이죠.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심판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부활과 심판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문 이렇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심판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5장 양문 곁에 예루살렘 양문 히브리 말로 어디 연못이 있었죠? 예,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몇 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요? 안식일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이거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라우셔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아버지? 친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뭐로 삼아?
동등으로 삼아. 사실 이제 구약에는 약하긴 한데 이사야서 6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약하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높고 우리는 백성일 뿐인데 이 관계 좀 약간 먼 관계인데 지금 이사야서는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그런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아버지요? 친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정도의 그 아버지인데 여기는 자기가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친아버지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야죠. 도대체 어떻게 동등한데요? 그것을 오늘 지금 부활과 심판으로 동등하다고 지금 내가 그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동등이 어떻게 동등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인 거예요. 누가 부활을 사람이 죽은 자를 부활시킵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고난을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과 심판의 고난을 받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9절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렇게 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동등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동등한지. 자, 먼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꾸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신 일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냥 행할 뿐이야. 본대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뭐하고 다 보이고 그래서 다 보이지 않고는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뭐한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친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아주 친밀한 관계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다른 이 요한복음에서도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꾸 본인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것이 자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맨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나는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놓치죠. 아니, 나는 목사님만 봤을 뿐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교훈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해요. 나를 믿는 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 자신을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까, 예수님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고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말까지 쓰시죠. 이런 말이 큰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30 이렇게 있으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 아들 막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뭐까지 설명해요? 하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와 하나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앞에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뭐 하다는 거요?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서슴없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이제 주와 합하여, 주와 연합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결론이 되냐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영이라는 말을 앞에 편으로 말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까먹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주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행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건 뭔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천국 시민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내 모든 언행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주님과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행하시면서 절대로 그 거룩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실수하고 뭐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내가 주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주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신약 시대에는 누가 있다고 해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언행과 생각 이런 것들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제 선과 악의 시대에서 항상 악은 어떤 형태로 버리고 항상 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관계로 설명하면 또 쉬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다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말하고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진짜 큰일이 있다. 이게 오늘 이제 부활과 저기에 심판이에요. 더 큰 일을 보여줬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냐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제 더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 권한에 대해서 다시 21절, 2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더 큰 일이 뭔데요? 정말 우리가 놀라워할 일이 뭔데요? 정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워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엄청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 부활시키는 그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시면서 3번 살렸죠. 3번. 3번 살렸어요. 누구? 읽어봅시다. 1번 누구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금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아들 시신을 지금 관에 넣어가지고 이동 중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멈춰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어요. 어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줘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고 지난 지 사흘 됐는데 냄새까지 나는데도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줘요. 이 부활의 이 권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누구가 받았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시키는 그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은. 원래 심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그리고 다 심판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맡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부활과 부활 영생,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그런데 나중에 심판석에 섰을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자기가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낭패가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이게 뭔데 왜 그게 대단해요? 네,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고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있고 죽음은요 그냥 일상.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냥 일상이고 사는 것도 일상이고 죽는 것도 삶의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진짜 중요한 거.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거. 모든 사람들이 죽고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석에 우리가 설 텐데 그 심판석 앞에 누가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누구를 믿는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단 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설명하니까 두 고난을 예수님한테 지금 넘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고난을 부활과 부활 영생 또 심판의 고난을 아들한테 넘겼다는 얘기.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앞보다 더 큰 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왜 그래요? 왜 주셨을까요?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지만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타임테이블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지금 이제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모든 민족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정말 너무나도 철저한 이 계획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천국으로 인도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모두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한테 흘러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어디에 앉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능히 셀 수 없는 민족이 찬양하는데 경배하는데 당연히 보좌에 하나님만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과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 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이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이 전부죠. 근데 이 구원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그 구원의 어떤 실제로 이루신 누구?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도 뭐하게? 공경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놓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돼가지고 또 30년은 뭐 가족 가운데 살다가 3년은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있습니까? 뭐 하나 바늘 하나만 찔러도 아야 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병 걸리면 아프죠. 근데 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6시간씩이나 매달려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런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이제 아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조치를 취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신하는 거요? 주로 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한 번 고백도 하나님도 기뻐하죠. 두 번 고백은 더 감사하겠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1000번, 10,000번, 1,000,000번, 1억 번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가치의 구원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모든 무릎,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생물, 살아있는 존재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어디에 이름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렇게 하셔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춰요. 씻고 와야 돼요. 그런 어떤 대하는 태도.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이뤘잖아요. 이뤘으니까 이제 뭐 하면 가장 좋아하실까요? 믿는 거. 그래서 다음에 믿는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제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를 구원한다고.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른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하며?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 왜? 그래야지만이 이 믿음만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됐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지? 뭐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이에요. 예수님도 설명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24장, 25장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영생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또 지금 말해요.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었고? 영생. 인자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 그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 근데 한쪽은 뭘 줘요? 심판이죠. 뭐요? 영벌을. 한쪽은 뭐요? 영생을.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죠. 거기 뭐였어요? 가장 작은 내 형제에게 하는 자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심판은 이상하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의의 행위를 또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일단 오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영 버리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 거예요? 뭔 거예요? 영 버린 거예요. 영 벌. 우리가 심판 단어 듣지만 그 심판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영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세상의 종말을 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사탄을 따라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이 심판 때문에, 영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가 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뭐 했다? 옮겨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정확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영생을 뭐 했다고? 여기서 얻었고 되어 있는 여기는 뭐라고요? 가지고 있고, 헬라의 원어의 뜻은 어떤 시제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다른 번역들 보면 이렇게로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 보면 얻었고라고 약간 과거 같은 느낌. 근데 영생을 뭐 하고 있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점은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때부터. 근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저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이제 온전히 누리는 것이고, 왜? 거기에는 다 믿는 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믿는 순간.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겨. 이건 정확한 번역이에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 보면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거 이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이 입장에서 보면. 왜?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 현재 완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료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오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죠. 성경에서는 예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은 변질되고 배도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성경에 다 있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배도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요. 믿는 자조차도 마지막에 마귀가 미혹한다고. 아담도 하나님을 믿었죠. 늘 감사했죠. 찬양했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쫓겨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모든 민족이 복음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이번 주에 로잔 대회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믿는 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죠. 믿은데 배도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할 일이고 오늘 여기서의 본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긴 아는데 성탄절을 너무나도 즐겁게 지내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즐겁게 지내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누구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기가 누구 생일날 놀고 있는데 그 생일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오직 누가 기억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과 이 심판의 권한 이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영생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하나님도 아는데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하냐면 악한 마귀가 계속 시험해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교회에서 떠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믿음 때문에. 가장 악한 것은 박해.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박해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 죽을래 말래 예수 버려 안 버려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 뭐요? 우리 신사참배 했잖아요. 교회가 배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배도 해도 뭐 천국 갑니까? 하나님 버렸는데 천국 갑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가야지 있는 곳에 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한국교회 가잖아요. 그럼 나중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남은 것은 뭐냐면 나도 거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남아있는 것이지 영원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붙으셔야 되고 끝까지 예배하셔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자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는요. 넘어집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 있더라. 늦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이다. 이건 진실이다. 진실이다. 참말이다.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우리가 다 죽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이때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번역은 나옵니다.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란 예수님이 말할 때니까 이 지금은 언제인 거예요? 2000년 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죽은 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는 단계.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메시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죠. 들어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듣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보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었다는 거요?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 그래서 아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요? 생명을 주었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사실은 AD 3세기에 우리 3세기의 아리우스주의 신학 가면 반드시 배울 2단. 이거 보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네. 인간이네. 분명히 아들은 처음으로 피조돼 만들어진 존재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이 아리우스 이단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 주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했는데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본인도 부활했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뭘 유추하시냐면 예수님은 또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 있죠. 그것을 살아생전에 3번 샘플로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나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은 뭐예요? 그러한 부활시키는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뭐이다? 부활이고 또 뭐다? 생명. 부활은 같이 가는 거. 부활, 영생, 부활,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뭐 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지? 불교나 힌두교에 가면 윤회 사상이 있는데 죽고 그런 거 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인간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거나 그것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 그거 믿다가는 지옥 가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진짜로 영생하고 죽지 않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지금 무슨 때요? 예수님 2000년에 왔을 때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메시아로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 듣고 영접하면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두 민족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줘라. 그들이 듣고 믿으면 영접하면 살아나리라.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게.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하나에 빠지고 그것에 집중하면 맞는 말이겠죠.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초로 피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원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존재하죠. 자존이라고. 스스로 존재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니까 원래 뭐예요? 영생하죠. 원래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왜? 그것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인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걸로 해서 자꾸 인간적인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된 거죠. 당연히 인간 예수가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원래 예수님은 자존하신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뭐예요? 영생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때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때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때도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지나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원래는 그게 심판의 권한이었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인자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죠? 왜? 인자돼서 인간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네가 심판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심판의 권한을 누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됐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은 지금 어느 때겠습니까? 앞에서는 2000년 이야기고 이것은 최후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무덤에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음성을 들은 것이고 이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2000년 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뭐로? 심판의 번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편지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교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반드시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디 앞에 서요? 어디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다 믿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서 뭘 하는데요?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악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행으로 몸으로 행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떤 형태로 버려야 된다?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선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선악간에 몸으로 자기가 직접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도 서게끔 돼 있고 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20장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불신자들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 근데 이제 불신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선악간 그런 거 없어요.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다시 서 있다는 말이 이미 다 부활시켰다는 거죠. 왜? 심판이 끝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힌트가 심판의 권한을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사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옆에 하나님 계실 수 있고.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제 자기 행위 따라 이제 선악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다 악한 거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둘째 사망인데 우리가 처음 죽은 것은 첫째 사망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옥. 사는 게 아니죠. 영생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마찬가지. 죽은 거나 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디에서 고통받아요? 장소는 불못.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서. 그래서 밑에 말해요. 여기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어린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한. 부활시키는 권한. 또 뭐요? 심판의 권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절대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이 심판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신자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것이 지금 행하는 것이 카운트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짓거나 그러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회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를 구했고 내가 이 나의 영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서 너의 이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너는 반대로 죄악으로 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겠죠.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진짜 제대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면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사실 새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이 좋은 것들, 이 가치가요, 이 천국의 이 예수님의 가치가 100이면 이 세상의 이 가치가 정말 1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왜? 참으면 지나가는 거. 옛적 일, 이전 일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과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왜?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감당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악이라는 어떤 모양이든 버리고 항상 선을 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권능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하지만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누구한테 당하지 말, 사람한테 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에게 마귀에게 공격 당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지금 보증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우리가 받았고 지금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 한 가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부활시킬 분이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 그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등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고 부활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선악간의 행함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하고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 뭐 항상 행함에서 사니까 그 행함은 이 악이 선이 없잖아요. 바로 심판받고 분노가 쓰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깨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살필 때 만약에 선하게 살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먼저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위에 심판자이고 정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심판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또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그러면 다 끝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냥 주님도 좋고 이 심판 이 석도요 너무 좋은 잔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그런 어떤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